오늘 보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좀 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좀 보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잘 보면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그 놀라운 모습, 그 강력한 모습, 굉장한 모습 이면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나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관계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가령 이제 어떤 성화들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은 조금 주인공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제자들이 거기를 그 주변에서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예수님보다 그 무게중심이 제자들 쪽에 있고, 그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던 방식,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방식,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보면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극적으로 변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한 모습, 대단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어떻게 인내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한 그 제자들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지만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셨구나. 그 스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잘 보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누가 크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대요. 자,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재밌고 특별히 복음서가 재밌는 것, 그리고 다른 종교의 경전과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성경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허물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나 종교의 어떤 그 연루된 사람들을 이렇게 칭송하기에 바쁘죠. 그들을 포장하고 그들을 굉장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적인 연약함, 찌질함, 어떤 치졸함까지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인간적이고 또 우리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으로서 주님께 더 마음을 열게 하는 요소가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좀 그런 거죠. 뭐 혼내시거나 뭐 이렇게 타이르시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데려오십니다. 자기 곁에 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니라. 참 이게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에서도 봤지만 이 큰 자일수록 작아지고 작은 자일수록 커진다는 구약 성경 때부터 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 어떻게 보면 신앙과 현실에 대한 그 성경의 적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낮아질 것이고 낮은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예.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높게 여기시는 자는 세상에서 낮게 보이는 자고 또 세상에서 높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조금 적용해 보면 성도님들이 언제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행복은 언제 가장 활성화되는가 하면 두 가지 행복이에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불행감을 느끼고 어두움을 느끼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죠. 내 어떤 상처, 두려움, 연약함,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마음이 닫혀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려고 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높은 곳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그 낮은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그냥 모든 아이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하진 않잖아요. 뭐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악한 본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적용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원형, 그러니까 순수한 본래의 모습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도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지금 열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고 특별히 이렇게 기도회를 모여서 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 원근각지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각자 그 가정에 있는 공기, 내 어떤 삶의 시간표의 루틴의 그 분위기에 눌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눌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자꾸 귀로 들어서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 영적인 공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기가 딱 바뀌면 마음이 탁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가 활성화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 운행하기 시작할 때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 닫혀있던 내 마음이 열릴 때가 그때가 기도 응답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 마음은 안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꾸 열려고 합니다. 거꾸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열리는 만큼 기도 응답의 능력의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내 그 옛 자아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회복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몸을 쓰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고 몸을 쓰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특징이죠. 아이들은 소리를 내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울음소리를 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의사를 어필하죠.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들은 활동적입니다. 아이들 중에 가만히 있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방방 뛰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중얼중얼대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영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믿음의 세계에 활성화될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에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자, 어린아이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축복이 되냐면 어쨌든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아이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누립니다. 아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의 자리, 어린아이의 자리로 가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축복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꾸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를 보면 어떤 걸 보면 아냐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 착각은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네. 가령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돌잔치를 해주잖아요. 그 돌잔치가 아이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냐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겪지만 그 마음 중심은 여전히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거죠. 이제 쇼핑몰 광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막 이렇게 앞에서 선전하면 그걸 보고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 딱 그 마음이 넘어갔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TV에 나온 이 쇼핑 호스트들이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확 열리면서 이제 지갑에 손이 가게 되고 우리는 그 물건들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의 사실 기초적인 진리는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저주와 또 어떻게 보면 팔자소관대로 사는 인생이고,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적용해보면 이때 당시 제자들은 기적도 해냈습니다. 능력도 해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성령의 외적 역사와 내면적인 역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 편이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50절에 보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사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오프닝 영상도 이제 일부러 그런 걸 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편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지역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그러니까 흙에서 난 우리의 이 육체는 그 지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건 유럽에서 태어났건 남미에서 태어났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건 그 흙은 인식할 수 있는 지경이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우리는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면은 꼭 내 교회,
뭐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요. 그런데 나랑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교단도 다른 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침에도 그런 외국어를 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좁은 지경이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국인들도 쓰시는구나, 저렇게 쓰시는구나, 외국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런저런 게 있구나 라면서 일부러 우리의 그 육신의 지각의 한계를 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너희를 위한 자다. 너희를 반대하는 인사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상하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 옆에 계시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안 따라다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내 이해보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분명히 중심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확신할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는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일단 좋은 면에서 그러한 움직임이나 사역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좀 이제 저도 아직은 미숙하다 보니까 그걸 일반화시키거나 이렇게 획일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은 각자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자가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주기가 되게 다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볼 때도 좀 그러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지만 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눈을 갖게 된다면 그건 정말 신나는 일이죠.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엄청난 기도응답 많이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아닌데 저한테 어제 주신 마음이 그거세요. 항상 문제는, 신앙에서의 문제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어서 문제인 게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럼 기복신앙은 뭐냐면 거꾸로예요.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어쨌든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면은, 근데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럼 문제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그 응답된 것에 대한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못 믿는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난이 왔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형통할 때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가령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낮아져 있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잘 흡수합니다. 하나님께 잘 나아갑니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그 말씀의 어떤 이론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그 생명을 스펀지처럼 흡수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육체가 이제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말도 안 듣고요. 엄청 소위 말하는 자기 잘난 맛이 확 올라옵니다. 네, 정말 그래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삶이 형통해져야 되고 더 많은 부분에서 나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이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변할까? 혹시 나는 정말 그 낮은 수준의 축복이 주어져 버려도 거기에 안주해 버리고 확 변해버리는 그런 상태인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문제들이 풀어졌을 때 그때 변하지 않을 다윗과 같은 견고한 중심을 갖는 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부어주셔도 변하지 않을 그 확실한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분을 놓칠 수 없다는 간절함,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나는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끈질김. 심지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성령님만을 붙잡게 되는 그 어린애 같은 그 작은 자의 그 간절함,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간절함,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5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로 하시나이까. 이들의 영적인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는 믿음이 막 떨어지고 막 주님께 막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54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대담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영적인 자존감이 엄청 올라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오늘 보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9장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장면을 이 요한이 봤거든요. 이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신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내면의 주인을 바꿔버리시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상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근데 워낙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기고만장해져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길 원하시니까 이제 내년도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세계를 경험할 때 이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사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그 너무나 큰 체험 때문에 그 에고가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미성숙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경험했던 그 변화산의 체험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확실한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또 예수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확실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한없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앞에 40절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냈던 이들이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것에 대한 이들의 확신이 그만큼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들이 연약했어도 이들이 아직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상태를 못 벗어났어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동시에 본 그 사건의 충격과 확신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이들마저도 이렇게 용기 백배해서 불을 명해서 저 사람들을 다 박살내고 이게 엘리야한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도 불을 명해서 저 사람들 날려버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이 너무나 분명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약간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좀 겪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변화산과 같은 체험들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들을 갖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들은 뭔가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체를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관점에 익숙해져 있고 그 미디어를 보는 게 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그 세상의 정신과 영이 그 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뭐 불을 명한다고 불이 떨어질까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지금 명확하게 자기들이 지금 말만 하면 불이 떨어질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네, 그 여전히 미성숙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60절에서 이제 59절에서 62절을 보면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보다 내 아버지가 우선인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 61절 62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콜링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콜링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괜찮을까 막 마음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핑계거리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가족이에요. 주님 내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이게 해결돼야 되고 저게 해결돼야 되고 나 이거 해결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가족의 문제도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거꾸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쭉 보면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완전 적용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구 한 사람 내가 그 가족의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이걸 해결해야 난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걸? 네. 마치 이런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나면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주님께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다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해 놓고 나서 내가 주님께 들어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문제를 언급할 때 계속해서 이제 가족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죽은 자와 산 자의 문제고 누가 진짜 가족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60절 내용대로 보면 돌아가신 분은 이 사람의 아버지지만 예수님 말씀이 정말 참 의미심장한데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다 똑같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육체가 누가 먼저 죽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예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도 그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걸 보면서 또 애곡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개념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에 대한 문제이죠. 6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내 육신의 가족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 아니면 그 육신의 가족이라는 것도 사실 허상이라는 거죠.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사실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맨날 가족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가족 문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깨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죄와 사망의 문제는 안 깨뜨리고 내 가족을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 가족을 조금 더 낫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신앙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깨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때 진짜 비로소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그리고 내 가족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도 우리 가족을 향한 기도도 그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이 그 내 방식대로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노력하고 애써도 도저히 바꿀 수 없었던 세상 말로 팔자소관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회복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힘있게 소망과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